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4년 7월 둘째 주 목요일 은혜의 자리 또 기쁨의 자리인 이곳에 전도대 예배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셨겠지만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는 전도대 상반기 종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또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5개월의 여정을 또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빛나는 왕관으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기쁘게 누리며 또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않으시다면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히 바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히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히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3절로 고백합니다. 영생의 복락과 인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민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히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히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다시 한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히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평생토록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정하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정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상반기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반기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일어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서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여름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로 충만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께서 마음 중간에 오직 주님께서만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저희를 초대하셔서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능력 없는 저희에게 이토록 큰 사랑으로 용납하셔서
귀한 공동체 가운데 만나 주시니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며 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현장과 관계 안에서 만남을 통해 섬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심하여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선택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삶을 역전시켜 주셨고 매 순간 우리에게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각양의 은사대로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섬긴 일에도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셨으니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확장시켜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뜻을 정하고 모든 중심을 드렸던 분들처럼 결단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있다면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여 용기가 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종강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공동체를 위해 응원하며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환우들과 귀한 동역자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여름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기쁘게 연락되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면서도 외워보면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들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 때 누리는 복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희 전도대의 정신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복과 또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을 먼저 나눌까요? 고난을 먼저 나눌까요? 복? 네. 왜냐하면 순서가 복이야. 복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뒤에서 욕하지 않아요. 나 없을 때 칭찬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거리낌 없이 만나고 감정 소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큰 복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랑하면 나를 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고 먼저 움직이면서 살펴주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겠어요? 고마워하고 센스 있다고 칭찬하고 야, 태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선이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8절에 근거하면 선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이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선에 대한 행동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 인간의 창조 목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깍쟁이라고 하고요, 지만 아는 지지배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기주의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 희한하죠? 그냥 본성대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있냐? 어떻게 지만 하냐? 그러면서 저 사람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원리, 즉 선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기는 힘들지만 열심히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풍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지만 아는 남정네로 살아갔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보여가지고 우와 너 잘한다라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가 못하는 건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지만 아는 남정네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말하고 있는 부분을 더 깊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든 애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조금 더 움직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얼마 전 주일에 점심에 점심에는 저희가 학교 예배당, 저는 학교 예배당 교육자거든요. 학교 예배당 교육자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19교구 성도님들이 서베이 샌드위치를 사주신 거예요. 와,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에 보면 소고기도 들어있어.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소고기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도 있네. 그래서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먹고 나면 샌드위치가 이제 종이에 잘 쌓여져 오잖아요. 그러면 샌드위치를 먹으려면 종이를 찍찍 뜯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샌드위치를 다 먹으면 종이 쓰레기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내 앞에 종이 쓰레기가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 남고 다른 사람 앞에도 남고, 제가 제 거 버리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 거도 같이 버려줬다니까요. 아이고 힘든 거야. 지만 하는 남정네로서 살아갈 때는 힘든 거예요. 옆에 하는을 살펴야지 그거 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거 옆 사람에게 쓰레기까지 같이 버려주니까 제가 얼마나 뿌듯했든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선을 행하면서요 스스로 엄청 만족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와이프 일로 와봐. 내가 말이야 오늘 내 쓰레기만 버리는 거 아니라 옆에 있는 목사님 쓰레기도 같이 버려줬다니까. 막 제가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사모가 잘했대. 아주 잘했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내가 즐겁고 뿌듯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언젠가 호감을 가지고 나에게 돌려줍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중.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유, 벌써 다 까먹으셨네. 다른 사람에게 유익. 적으세요. 아마 안 적어야 되겠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 적으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존중도 적으셔. 이따가 밥 먹을 때 목사님 뭐라 그랬더라, 뭐 섬김이라 그랬나 막 이래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꼭 존중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누굴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잘 이해해야 해요. 삼위일체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시죠? 근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몸이시지만 질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의 원리, 통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시죠. 그리고요,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한 몸이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죠.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와 한 몸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한 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질서를 무시해요 하면서 뭐 직분 있으면 다야, 나도 동산교회 20년 다녔어. 나이가 많으면 다야, 뭐 나이 많으면 그게 계급이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삶이 반드시 피폐해집니다. 그 사람이 우습게 여겨지거나요, 아니면 그 사람 말하는 거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이 어색해지며 그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모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셔요. 풍성하게 하십니다. 풍요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기 위함이라. 권위자에게 억울한 피해를 받을 때에도 선을 행하면, 즉 존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부으십니다. 제가 전도대 방학 때 무슨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존중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존중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엘 브라이어스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교회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이 설교 후에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큰 보험회사의 간부입니다. 제가 몇 년째 열심히 일을 했더니 부사장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승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동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에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부사장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봅니다. 어떡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백인이고 저는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분명한 인종차별입니다. 제가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법적 절차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다 망했어요. 브라이어스 목사님이 글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계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님께 나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 후에 이튿날 아침 이분은 출근을 하여서 이번에 승진한 그 동료를 가장 먼저 존중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그 사람 사무실로 들어가 손을 내밀며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최고의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권위를 존중하는, 선을 행하는 태도입니다. 그 후에 댈러스에 지부를 두고 있는 다른 굉장히 큰 국제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자신의 회사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큰 감동을 받아서 함께 일해볼 수 없겠냐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해요. 근데 하도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진짜 안 되겠다. 내 연봉에 3배 써서 보내겠다고 자신의 연봉에 3배를 써서 보냈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큰 보험회사의 간부입니다. 적어도 몇 억을 받는 연봉을 받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3배를 넘게 썼더니 3배를 썼다는 것은 뭐 한 7, 8억 이렇게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만남의 자리를 갖고 나서 이 사람에게 3배의 연봉이 아니라 4배의 연봉으로 협상을 하고 이 사람을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나 억울하다고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가 당한 경멸과 부당대우요, 소송했으면 아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자신에게 예비된 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에도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복을 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선을 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피고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존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삶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발음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실제로 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존중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때 존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할 때, 나를 무시할 때 존중하는 거 열뻗쳐서 안 돼요. 그럼에도 존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산동사교회 모든 전도대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복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고난. 고난 안 듣고 싶은데, 그죠? 고난, 두 번째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의 받는 고난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결과 사망, 죽음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존재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악을 행한 건 아닌데 악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악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악으로 인하여서 원래는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육체가 병에 걸리게 되고요, 늙게 됐고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이 생기게 되고 오염된 음식과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모두 다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은요,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행위가요, 더럽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과 더러운 행위가 빛으로 인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싫어하고 이 빛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빛을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래서 빛을 비추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게아, 아시아, 비두니아 모든 곳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은 그 당시 상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족 구성원에게 제외당하고 마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죠.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받는 자들을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선을 행함으로 거리에서 전도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아유 유별나, 아우 적당히 좀 하지,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라는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제가 박수 쳐드리는 건데 같이 쳐? 네, 같이 칩시다. 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상이 커요. 예수님이 빛 있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라는 말씀을 세상에 전하다가 오해받고 또 욕먹고 무시당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나가면, 안 나가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있다 외치면서 나가서 욕먹고 비난받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신 겁니다. 저도요, 전도대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그렇게 거절당해요. 내가 보니까 C컴에서 더 거절당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저 C컴 안에 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네,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거절당. 지나가면서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사역일을 어떻게든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복돼요. 처음부터 1월 2, 2월 2, 3월 2, 4월 1 다 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이제 다음번에 한 몇 주간의 후에 가다가 또 만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만났더니 그렇게 나를 쎄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 뭐야 또 왔어? 그러니까 난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쎄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 무서워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무시당하고 쎄함 받는 나, 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하고 고난받는 것이니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전도대로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반기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옆 사람 좀 주물러 줄까요? 보니까 옆 사람 주물러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모 목사님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뒤에서 주물러 주신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대단하셔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십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선을 행함으로 겪게 되는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본성을 거슬러 삶을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에요. 육체는 늘 죄를 향해 갑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훨씬 편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내가 준비한 구조가 조금 다르네요. 네. 나 여기까지만 준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이러한 본성, 이게 본성이거든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죄된 본성은 전도대에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막 폭우가 내렸으면 좋겠어. 아유, 오늘은 폭우가 내리면 야, 전도대 안 나올 수 있겠지? 근데 폭우가 내렸는데 목사 와가지고 이 날씨는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제가 누구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문자해가지고 오늘은 전도대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대. 얼마나 더워. 근데 이런 더운 날 뭐 교회 와가지고 전도 나오니까 이 담당 목사가 뭐라 해? 이 날씨는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성은 죄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나를 쳐서 복종해서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자기 부인이 고난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외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고난을 겪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자세이죠. 이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과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똑같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천지 차이예요. 악을 행하며 받는 고난은 사망, 죽음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애쓰고 존중하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그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이 있고 천국에서의 복이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고난으로 인한 복이죠. 저와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학기 동안 선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걸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또 권위를 존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도대에 나와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좋아하며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고 무엇을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위를 무시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내가 이것이 옳다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폐역과 아픔과 죽음을 맛볼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존중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빛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며 우리를 경시하며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상이 반드시 크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고난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싶고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안산동산교회 전도대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소망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열심히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고통이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 옵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대로 행동에 겪는 죄의 결과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기를 하게 하여 주시고 권위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갖고 계신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무시하며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죄된 본성을 거스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기 부인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고 또 선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선을 행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고난을 기뻐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결단하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원들 머리 위에 전도의 현장 위에 복음을 듣고
결국에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교회 밖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조영구 성도입니다. 저희 남편 이용희 씨가 1월에 전라도 광주로 1년 동안 지방 근무를 하러 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1월에 양육 1단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1월 초에 광주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조명자 집사님은 할렐루야, 우리 언니 양육 편하게 하라고 형부가 지방에 가시네. 언니 올 1년 부지런히 양육하면 다 마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편하게 5주 양육을 마치고 회복 수양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6시 30분이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아들하고 저녁을 먹고 남편이 내일 새벽에 광주로 내려가신다고 3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 남편 배웅하고 그날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어서 다시 잘까 씻을까 고민하다가 동생한테 톡을 해 놓았어요. 새벽 기도 같이 가자고요. 그런데 4시가 넘어도 톡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젠 전화해 봐야 되겠다. 전화하니까 동생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라갈게요. 같이 만나 차 안에서 동생이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다면서 이렇게 형부가 나를 깨워주고 가시네. 언니 전화 안 했으면 오늘 새벽 기도 못 갔다고. 그렇게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육 2단계 4월 23일 시작하고 26일 이용희 씨 남편이 집에 오셨어요. 그날 저녁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 움켜쥐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좀 이따 가보니까 남편의 입에 거품을 물며 침대에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들이 119를 불러 고대 안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바로 시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교수님이 계셔서 바로 시술을 받고 시술은 잘 되었는데 중환자실로 가셔야 된대요.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중환자실에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20분밖에 면회가 안 된대요. 첫 면회 5월 1일 면회하러 가는 날 최지혜 대장님이 조명자 집사님한테 영접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영접기도문을 써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언니 형부 만나 면회하면 절대 울지 말고 영접기도문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요. 저는 면회를 갔어요. 중환자실에 기다리는데 얼마나 떨리고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하면서 들어갔어요. 5월 1일 날은 정말 날 기다린 것처럼 눈을 번쩍 뜨고 날 쳐다보시는 거예요. 밖에서 떨리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보 나왔어, 나 알아보겠어 했더니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보, 처제들이 당신을 위해서 동산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용희 씨를 기도해 주고 계세요. 나도 기도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고 동생이 영접기도문 써준 그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다 읽고 여보 많이 힘들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나오세요. 여보 사랑해요 하고 저는 아들하고 교대해야 돼서 나오고 여보 아들하고 면회해요 했더니 눈을 감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날 알아보는 것처럼 아들 면회 끝나고 나오길래
아빠 눈 뜨고 계셨지 했더니 아빠 주무시던데요. 저만 보고 바로 눈을 감으셨나 봐요. 그렇게 보고 와서 마음은 곧 나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월 6일 다시 신정지가 온 거예요. 다시 충격기로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을 누르고 갈비뼈가 나가서 진정을 해야 된대요. 계속해서 주무시는 약을 주시는 거예요. 재워야 된대요. 중환자실에 3주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런데 양육 교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고 교재 숙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양육 6주차가 되었어요. 15일 또 면회날이 되었어요. 사람은 정확히 알아보고 하는데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차차 좋아질 거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는 못하는 마음이 불안하면 찬양 듣고 새벽기도, 월요 중보기도, 전도대 그냥 참석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 우리 남편 이용희 씨 일반 병실로 올라가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더군요. 동산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이용희 씨 남편 하루하루 다르게 회복이 잘 되고 말씀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양육 2단계를 통하여 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6월 4일 양육 7주차 마지막 날 4일 퇴원을 하래요. 어쩌지 내일 마지막 날인데 꼭 참석해야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간호원이 오시더니 내일 교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3시에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3시면 얼른 가서 양육 마치고 오면 되겠다. 남편한테 나 내일 교회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만 다녀와 점심 먹고 퇴원합시다 했더니 다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육을 잘 마치고 첫 주 양육 시작할 때 이용희 씨 남편이 쓰러지셔서 이렇게 마지막 날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8교구 목정혜 권사입니다. 저희 18교구 전도대원은 코로나 전 9명의 대원들이 꾸준히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 후 3명에서 2명으로 줄더니 어느 날은 1명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줄어든 대원들의 숫자를 보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중요함을 알고 전도대의 자리를 지키며 경제적 관계,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시며 아픔 속에 있는 대원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희 세련들을 전폭 훈련을 받게 하며 전도대에 참석을 하면서 조금씩 할 길을 찾게 되었고 갖가지 사연과 아픔으로 떠났던 대원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전도대 특성을 통해 은혜 받은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대 참석을 하면서 현재에는 24명의 전도대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저희 교구는 타 교구와 달리 99% 사역리 훈련 수료생이며 1% 교구에서 사역리 훈련을 받아 모두가 사역리를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교구로 바뀌기 전 교구 성도들 조사를 통해 자율교구로 바뀌면 교구 사역의 중점이 전도, 선교, 구제, 나눔 있기에 많은 의견이 나와 교구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수요예배 교구 목사님 열정으로 교구 성도 모두 사역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효과로 전도지만 전했던 전도에는 이제는 복음 제시와 영접 숫자가 늘어나고 결실로 맺어져 5명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대원 숫자가 늘어난 만큼 저희 전도에는 섬김, 사랑, 회복, 치유가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생일 잔치를 엽니다. 6월이면 대원들 행복 잔치를 엽니다. 생일 잔치에는 커다란 수박 케이크와 대원들 모두 고깔 모자를 쓰고 작은 선물에 감사하며 아픔을 이겨내신 두 분의 권사님 춤으로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행복잔치 노적봉 비빔밥, 김장 때나 볼 수 있는 커다란 다라와 8명의 한나 언니들의 각종 나물과 맛있는 밥, 또 권사님의 물김치와 사라다와 열무김치, 각종 과일과 음료, 차고 넘치는 사랑과 섬김 속에 노적봉 비빔밥 파티를 하며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섬김, 사랑, 치유는 전도 현장에도 연결됩니다. 대원들 3분의 1 전폭 2, 3단계 훈련을 받았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만나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상처, 관계, 아픔으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분들을 만나면 자신의 간증과 기도로 사랑을 전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기도에는 눈물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청년,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청년, 두 분의 집사님으로 사형리를 접하고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서겠다는 고백,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모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 김 집사님의 전도는 나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 18교구 전도대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며 사랑, 회복, 치유, 감사가 넘치는 18교구를 이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18교구 총무님께서 간증해 주셨는데 곳곳에서 우리 1대교구, 2대교구, 3대교구, 4대교구, 5대교구 총무님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2024년도에는 파라솔 전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영접하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쉬고 있던 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음료수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복음을 듣고 회복하겠다 하고 결단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현장 가운데는 오늘 우리 18교구 총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전도 대원들이 있다면 그 한마디에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네, 화면 띄워주세요. 1대교구 영접 105명, 등록 9명, 2대교구 영접 79명, 등록 14명, 3대교구 영접 245명, 등록 9명, 4대교구 영접 77명, 등록 23명, 5대교구 영접 35명, 등록 14명, 총 영접 540명, 등록 69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각 교구 전도용품 지급 현황 한번 봐주세요. 맨날 너무 조금 줘요, 더 주세요 하시지만 이렇게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은 개수를 저희에게 25교구다 보니까 조금이지만 상반기 동안 이 정도 많이 드렸어요. 건티슈, 청소박사, 볼펜, 돋보기,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도 인기가 많았죠. 여름 부채, 구운 계란, 세척 티슈, 성경 49권, 말씀 타월 13개, 그리고 상반기 재방문 용품 지금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채가 조금 더 준비되어 있고 방학 중에도 전도하실 분들은 사무실 안쪽에 보시면 전도지가 비치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각 교구 총무님한테 여쭤보셔서 계속 전도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전도용품 필요하신 분들은 각 교구 총무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는 못 드리지만 조금씩 챙겨 드릴 테니 그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 상반기 종강이지만 방학 중에도 그 뜨거운 마음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계 함수정 집사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상반기 전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노란색 수입 금액 먼저 보겠습니다. 2월 금액이 124만 3,954원, 1월 헌금이 10만 원, 2월 헌금 16만 원, 3월 헌금 185만 5천 원, 4월 헌금이 104만 8천 원, 5월 헌금 112만 1천 원, 6월 헌금이 110만 3,100원, 7월 헌금이 122만 1,900원, 이자가 814원, 해서 수입 합계는 775만 3,768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시면 지출 금액입니다. 선교사 후원비가 160만 원이요. 저희가 매달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박현철 선교사, 김진만 선교사, 이수용 선교사, 김재현 선교사님이시고요. 일시적 후원을 하였습니다. 박상우 강도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 저희가 20만 원 후원을 하였습니다. 경조사비 102만 5,500원, 구제비 20만 원, 구정선물 20만 원, 어버이날 선물 33만 원, 스승의 날 선물 23만 원, 특송 사례비 10만 원, 식비 23만 6천 원, 체크카드 사용료가 400원, 지출 합계는 392만 1,900원으로 잔액은 383만 1,868원이 남았습니다. 네, 전도대원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큰 박수 주세요. 이렇게 귀한 분을 여기 초대
받아서 이렇게 보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찬양의 가사가 더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4대 교구 먼저입니다. 15교구부터 19교구까지 우리 말씀 방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상반기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수고 많으셨어요. 특히 우리 제일 총무님들 수고 많으셨잖아요. 한번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세요. 총무님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 하반기에도 사형리 훈련학교와 전도폭파 훈련이 시작됩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하셔서 훈련 받으시면 우리 다 전할 수 있습니다. 하실 거죠? 자, 아직 안 하신 분 손 들어볼까요? 없네요. 다 받으셨군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구호 외치고 행복식당에 수박도 시원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할렐루야. 아멘.